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봄 채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씨앗을 파종하고 또 모종을 심는 일들을 곧 하게 될 겁니다.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이제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작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정보는 넘쳐나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은 다양하고 많아졌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정작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일들입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이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늘어나고 교회도 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정말로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묻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분주하고 바쁜 마음이 들어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봄이 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계획들이 마음에 이제 정리를 하고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활동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흔들 수 있었던 힘은 교회가 조직력이 좋아서 혹은 재정이 잘 뒷받침되어서 많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호흡이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 또한 멈출 수밖에 없고, 교회가 기도가 멈추면 교회의 숨은 멈출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요약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일하며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심리적 위안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그와 같은 실수를 줄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종종 우리의 어떤 일들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마지막 수단,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기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3월을 우리는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달로 정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지요. 하지만 먼저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영혼을 살리고 상처로 인해 지친 마음을 살리고 두려움 속에 움츠려든 교회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배당이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불이 여러분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전열기구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가정에 보면 기구들이 있잖아요. 기구들, 전기를 통해 사용하는 기구들. 그것이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꽂아야 되고 또 가정에까지 전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발전소로부터 전기줄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기가 통하여 연결된 전선을 통해서 가정에 전달되고 코드를 통해서 기구에 연결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도구, 통로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비싼 제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기를 꽂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보면 가정마다 가전제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가전제품도 아무리 좋아도 가전제품이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고 껍데기는 화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숨쉬고 있습니까? 좀 늦었어요. 한 박자. 예, 한번 생각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숨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도로 호흡하고 있습니까? 아멘을 왜 안 하셔요?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못해도 앞으로 할 줄 믿고 잘할 줄 믿고 아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로 호흡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 있어요. 아멘이 돼야 돼요. 만일 우리가 기도가 약해졌다면 우리의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못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못했어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봐. 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 어떻게 교회를 살리는지, 또 그런 세상을 향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개인,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죄를 숨기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져요? 어두운 데서.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좋지 못한 약점과 실수와 허물은 자꾸만 뭐 하려고 듭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 뒤를 숨고 자신의 드러난 벌거벗은 몸을 나무 잎으로 가리는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죄의 본성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아담은 누구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저놈의 뱀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덮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잘못을 감추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허물과 연약함과 나의 모든 이 부족한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30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죄를 숨길 때 종일 신음하였다. 죄를 숨길 때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 종일 신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무겁게 눌렀다라고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라는 놈은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메말라져 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꽁꽁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메말라가요.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어떤 것이냐면 내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나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 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거기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외적인 개혁 이전에 먼저 영적인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면 먼저 내부의 죄를 정직하게 다루어야 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도 없는 활동은 결국 인간 중심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오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만 정직하지 못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 없는 활동은 결국 인간 중심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식하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공동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 서로를 위해 눈물로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연약함, 자매의 부족함이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얻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기 전에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것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교회의 진정성,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실력을 키우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림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병은 무엇일까? 육체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 육체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인한 영적인 침체, 관계의 깨어짐, 염려와 낙심으로 무너진 심령, 영적인 문제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총체적으로 병든 상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겉은 다듬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병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면 그 약을 먹으면 나아요. 그래서 육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병이 들면 의사 처방으로 가지고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겉을 다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도 많이 해요?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천국권이라는 것이 물론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필요하고 구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만지셔요? 영혼을 먼저 만지시고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 이전에 영혼의 회복이 우선이었어요. 기도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또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기도는 낙심한 자에게 무엇을 공급합니까? 새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상처 입은 자를 감싸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품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회복돼야 될까요? 나 자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지친 심령을 기도가 새롭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회복의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죠. 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역사로 응답해 주실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임해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그래서 담대함으로 그것을 버텨내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를 안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 위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 후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담대함이 임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자세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상황을 다시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기도의 자리에 임했어요. 또한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해요. 근데 이 이사야가 이 응답을 받고 이렇게 헌신하던 그 시대가 좋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끌던 우시아 왕이 죽는 그러한 절망적인 일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참된 기도는 사명을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건 이거예요. 복음의 문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열리게 되는 것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를 요청해요. 여러분 기도는 선교의 능력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김옥임 성도님이 처음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나름대로 다 한 분 정도씩은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힘써보지만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죠?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도라는 것이요, 인간의 방법, 전도의 전략, 어떤 도구 이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인도하고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기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기회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 그 영혼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잘 포착해야 되는데 그 포착하는 것도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 영의 눈이 열릴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열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는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국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이르게 되면 먼저 생기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다양성은 물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이 하나님이 이제 뭐 갈급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예를 들어서 갈급해 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뭘까요? 좀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집에 양이 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를 뛰쳐나갔어요. 그랬더니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헤매며 다니는 거예요.
뭘 놔두고?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그 양, 잃어버린 양을 찾자 어깨에 들쳐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라고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 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세상을 향해 나가서 뭐 해요?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그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전도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는 능력이 또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선언을 다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는 허공을 치는 헛된 말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으로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에휴,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뭐가 좀 변화될까?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부르짖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환경보다 크고 문제보다 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 능력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내 수단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어눌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로하셔서 오는 어떤 어쩔 수 없는 연약함들도 있지만 그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온전해서, 내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내 믿음이 부족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힘, 나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는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